네, 누가복음 12장 34절까지 말씀을 보고 35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34절에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맞으니 보물의 가치를 변경하라. 보물의 의미를 바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육체를 쫓아서 살지 말고 영혼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육체에 먹고 입고 마실 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영혼이 잘됨을 염려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런 말씀의 골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해석합니다. 36절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30절 이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했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늘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바울 쪽에서 가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메인인데, 앞에 얘기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데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신앙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포괄적 설정을 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두리뭉실해졌고, 어느 거 하나도 이 델리게이트한 면, 그러니까 이 유니크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부 다 나이브에게 막 두리뭉실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영생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근데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영생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영생인가? 여기에 관해서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영육간의 영생이죠. 영육간의 영생인데, 영육간의 영생에 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하늘의 아들들에 관해서 영육간의 영생을 규정했습니다. 하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늘의 아들들이 아닌 존재 말고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백성이에요. 백성. 시티즌이라는 거죠. 천국 들어가는 백성. 아들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백성은 그 아들을 수족하는 거죠. 수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 크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정을 한다면은 패밀리예요. 보좌 설정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해당되는 존재들, 그것이 우선해야 아들들의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밸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심판받을 밸류들이죠. 심판받을 밸류들.
물론 이제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둘째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이지만은 성경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얘기하고 지금 나오는 인자가 오리라. 언제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이 얘기에 관해서 천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국은 동편과 서편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이 구원의 대상이 확정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스틸포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 거기에서 천국의 희미하나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이 여러분에게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나이까 묻잖아요. 여기 비유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너희라고 설정되어 있는 가치 단어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로 해석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써요.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의 법에 처하리니 이랬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행할 것을 종에게 위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에게 위임했는데 그 종이 그 위임한 내용이 뭐냐면 케어거든요. 케어. 그 종들을 케어, 재산을 케어. 이 케어인데 케어를 하지 않는 것은 뜻을 행하지 않는 거고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 케어하는 거잖아요. 케어를 잘하는 거로 해석돼 있어요. 여기서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어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랬어요.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와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랬는데 이 불은 심판을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이 얘기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심판을 한다 안 한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ASZ까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ASZ까지 설정을 보면은 일단 심판의 기준을 만들고 심판의 기준을 내리고 심판의 기준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심판을 규정해서 나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심판의 한 영역이다. 하나의 섹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심판을 던지러 왔지 예수님은 화평을 던지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땅에는 그 축복,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이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평화를 안착할 수가 있다 이 뜻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구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평화라는 얘기는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랬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 심판인데, 심판이라는 것은 나눔이죠. 나눔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타는 것과 안 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불에서 견디는 것과 못 견디는 것과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창수, 큰 이 물로 비유한 적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는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반석이라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라는 고백이거든요. 고백이라는 거는 내 안에 내적 자아의 통합, 콘살렌스,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사람은 사람 안에 자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수백 개, 수십 개의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 그것이 통합된 자신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통합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에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서. 그래서 멸망에 찾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는 그 쉼을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는 통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합.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로 썸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썸. 그 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썸을 하는 거고, 그때부터 내 주인을 나는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딱 안착시키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분별, 나눔, 선과 악이라는 건 스스로 가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려지는. 가리려고 해서 가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갈라진다. 여러분, 전기나 이 마그네틱 자석을 가지고 가면은 쇠는 붙는 것처럼 내가 가면은 내 편은 나한테 붙고 내가 아닌 편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수성, 순전도가 균질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존재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라가. 그 주위에 뭐를 하기 위해서 붙고 나가는 것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붙고 나가는 게. 떨어져 나갈 게 뭐고, 튕겨져 나갈 게 뭐고, 붙는 게 뭐고, 그 존재가 형성되고 그 안에 있는 게 들어가야 그것이 나의 실체, 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라가 생기게 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합당하게 자로 설정되지 아니하게 되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심판. 다 타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요. 언제 타버리냐? 언제 없어지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 이것은 우리의 시간값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시공간에서 그 유한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사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공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차원적 존재가 4차원적 존재를 받아서 지향한다는 것은 내가 4차원적 마인드, 4차원적 그래픽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그래픽이 뭐냐면 지도거든요. 지도가 뭐냐 하면 모형도고, 하늘의 그림이에요. 이걸 디테일을 알지 못하면은 3차원적 존재가 어떻게 4차원적 존재, 전지전능한 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쫓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따를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게 이 구절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느라.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근데 그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냉랭하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던지러 왔는데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이 땅엔 암흑이 관영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 거죠. 어떻게 3차원적 존재가 4차원적인 가치를 어떻게 리시브 하겠습니까?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주둥아리를 땅 끌고 다니는 존재들이.
그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에서 열매만 찾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좌세상,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세상의 보석을 찾을 수 있겠느냐? 못 찾는다. 그래 얘기하는 거죠.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메시지를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있던 메시지가 아닌 영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메시지. 그게 불이죠. 비슷한 얘기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세의 복음도 선지자들의 복음도 다 지키고 다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확 타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딴 식으로 폄훼하고 그딴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붙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던진 거예요? 바울이 던진, 이 세례자 요한이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을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례. 예법이 있다. 이 세례라는 게 예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레임에 따른 예법이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나 답답함이 미쳐버리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미쳐버리겠다. 51절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에는 평화, 하늘은 영광 이러는데 이 평화라는 거는 모든 이에게 존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평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받아서 선별했다라면은 평화죠. 평화. 근데 그렇지 못하였다면 태워버려지는 거고. 보좌에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유리바다. 우리 인간은 더스트,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라 해도 1200도 이상 열을 꼬야지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게 다 말라버리고 덮여지고 가려지고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화평은 불을 넘어섰을 때 오는 거예요. 불을 분별했을 때 오는 거라. 화평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지라.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우리에게 화평을 쫙 줬다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순리라고 보입니까? 순리로 보여요? 응? 순리로 보이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법 그 전에 있던 존재들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모세의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법이냐 이 문제죠.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왜 불을 던집니까? 응?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응?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왜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분쟁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분쟁할 거리가 내재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모세의 법은 저주의 법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왜 모를까? 그리스도의 법, 모세의 법이 언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지자 율법의 강령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박아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멘탈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52절입니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분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평화가 왔는데 왜 분쟁할까요? 왜 생물학적 모세의 법에서 내려왔던 이 가족이라는 구성체, 이 공동체라는 구성들이 왜 분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의 법에 의하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맺은 짝은 그 비슷한 말씀을 사사로이 끊지 못하나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분쟁하리라.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유교의 법이 만연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싸움이 난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유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건 관심 없습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모세의 율법만 알고 계세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오직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하시는데 유교 뭔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쩌들어 있는 자들, 그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실 겁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려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면 불물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옳다. 그러에게 맞다는 얘기죠.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 물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얘기 남풍이 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징조, 그걸 읽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왜 못해?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포장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포장된 내용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포장지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시간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학 박사 되려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그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광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포커스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둥아리 끌고 다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거죠. 육신의 잘됨에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 지적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적 사역의 흐름이다.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랬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마음에 법을 두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법을 둔다.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마음의 법대로 움직이는 거죠. 마음의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이 판단을 잘하고 저 사람이 옳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요즘 세대로 말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기적, 개인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퍼스널이 없는 거죠. 퍼스널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공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어디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하는 자의 해석에 따라서 천길 낭떠리처럼 틀리게 바뀔 수 있어요. 어제는 참이었던 게 오늘은 거짓으로, 오늘은 참이었던 것이 내일은 거짓으로, 이 순간에 참이었다가 잠시 뒤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둔 법은 누구하고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둔 법은 내 스스로 말하는 거고, 내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를 가진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만 해서 내가 둠으로만 해서 내적 자유가 형성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면 그 두 사람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십에 의해서 공유된 자유예요. 이 프리덤이라고 얘기해요. 내적 자유가 확장돼서 프리덤이 되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에요. 세상법이나 모세의 율법 석판에 기록된 거나 양피지에 기록된 그런 공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내 마음에 둔 법이야. 그 마음에 둔 법을 읽고 그 마음에 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찌하여 57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말은 그 말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법이 없다는 건 내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백성이라 합니다. 백성.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종업원이 될지언정 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은 될지언정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으나 왕이 된다고 하는 자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떳떳하게 나서서 맞서서 대답해야 되는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절입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유에 반대된다는 것은 마귀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건 완전해져야 된다 이 뜻이겠죠. 완전해져야 된다. 어떤 수량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에서 그 수량에 한 개라도 남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정된다면 그것은 율법에 있는 자이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적 사역, 보혜적 사역, 하나님과 우리 이 피조물들 간에 막혀있던 아들들 간에 막혀있던 것을 흐는 그 보혜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뭉뚱그려 만들어진 존재인지 모르죠. 유니크한 부분이 거의가 없어요. 생각 외에는. 영 외에는 유니크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틸포트를 가지셔야 되는데 스틸포트가 왜 중요하냐. 다 부질없는 거고 그거 몇 장이면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장이 아니고 삶 전체가 그 스틸포트가 되는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옮겨가는 사실, 그것이 변화체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사실, 그 세계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이 성경 복음에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 무엇과도 견주어서 비교를 할 수 있겠는지요. 학생이 학교를 가라 공부를 해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설득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네가 저 산에 올라가라. 저 산에 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논리로 그를 포섭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 천국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보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일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디테일하고 유니크하고 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더 중한 논리, 더 엄격한 논리의 지배가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생명이 되고 저에게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극히 많습니다. 지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아들로 들어가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사실,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무리라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우침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